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21절을 보면 8장 1절처럼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1절이 17장과 이어지듯이 오늘 본문도 앞선 내용과 그 문맥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십자가의 말씀,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한 이 순환 예고와 관련된 것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중입니다. 그런데 함께 가고 있는 제자들, 지금 그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고 아직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론되었던 것이 교만의 문제였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사역하다 보면,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내 연차와 내 나이와 각종 훈련 등을 통하여서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싹틀 수 있는데 그 교만이 십자가에서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서로에게 있을 수 있는 실족의 문제였죠. 우리가 다 연약해서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를 보듬어주면서 어찌하였든지 서로가 실족하지 않고 실족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자 공동체의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15절부터는 범죄에 대해서 실족에서 더 나아간 죄 문제인데요. 각종 다양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죄 문제를 개인적으로 공동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는 이 공동체가 용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앞선 부분은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개인적으로 찾아가 보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해보고 교회에서도 나서서 해보고 안 되면 그를 권징하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절부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용서를 보면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그러면 이 권징에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가 풍성하다면 권징이 일어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의 문제를 이 권징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잘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권징은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징하고 나서라도 그 용서의 마음은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눈물고 아픔으로 권징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이 십자가로부터 솟아나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어제 말씀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는 말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들은 성도가 아니다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전도 대상자다 라는 의미도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이방인들과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세리 마태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잘려나갈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에게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늘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당시 유대인들처럼이 아니라 3번이 아니라 7번씩이라도 내가 용서해 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 자신이 지금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겠죠. 용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해를 한 가해자가 있고 나는 피해자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7번까지는 참을 수 있겠습니다. 일반 유대인들보다는 내가 예수님에게 교육받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보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에 아니다.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한 이야기를 해 주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와서 그를 탕감해 주고 불쌍히 여겨 놓아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너도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탕감받았으니 이제 너도 나가서 이렇게 용서하라라는 말씀인 그 흐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죄를 탕감받았는데 빚을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대합니까? 28절 말씀해 보면 이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다른 종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붙듭니다. 붙들어서 목을 잡습니다. 감정이 굉장히 솟아난 드러나는 표현들이죠. 빚을 갚으라고 아마 목을 잡았다면 목소리는 얼마나 높였으며 눈을 어떻게 떴겠습니까? 그런데 29절에 그 동료가 자기가 조금 전 했던 것처럼 참아주셔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30절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그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죠. 그리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 최근에 읽었던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면 누가 감옥에 갇혀 있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감옥에 넣었는데 실제로 감옥에 갇힌 사람은 이 감옥에 갇히게 한 사람이라는 거죠. 분노의 감옥에서 그는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용서해야 될 문제를 늘 품고 있어서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비유는 탕감받은 사람이 왜 탕감해 주지 못하고 용서받은 사람이 왜 용서하지 못할까라는 그 의문인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직적 차원에서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형제끼리 수평적 차원에서 용서를 하지 못할까? 그것은 수직적 차원의 십자가의 그 무한한 용서를 받은 그 용서의 은혜가 내 속에서 내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용서받았구나. 너무나 큰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용서를 받음에 감사를 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정체성이 없으면 가해자에게 손을 내미는 화해 제스처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사람의 문제는 탕감받았으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가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시 갚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빚만 벗어나기를 원하지 이 왕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실 죄의 회복은 죄에 대한 탕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까지 가야 되는데 빚은 탕감받았지만 그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한 마을의 바리새인의 집에서 있을 때 어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죄의 탕감은, 죄의 용서는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가고 나를 용서해 주신 분에 대한 사랑이 나아서 먼저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이웃에게는 그 은혜를 품고 손을 내미는 이 용서의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었다라는 깊은 회개가 없이 아버지를 만날 수 없고, 그런데 진정한 회개로 용서를 받은 아들은 아버지와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고 함께 잔치 속으로 들어가는 온전한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빚은 탕감받았지만 그 마음속에 사랑도 없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잘 보고 있다 이런 언명이 아니라 이 사람의 핵심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죄를 탕감받았지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원동력이 생기지 않았는데, 용서의 원동력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을 때 감사가 일어나고 그 감사로서 이제 자비를 베푸는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탕감받았지만 탕감받은 종이지만 종인데 왕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횡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는 왕이지만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티나라는 유명한 우리 신앙인이 시편 51편을 읽으면서 마지막 임종의 시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어거스틴처럼 위대한 우리 신앙인도 끝까지 죄 문제, 시편 51편에서 이야기하는 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죄 문제가 나는 예수 믿거나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온전히 여전히 죽을 때까지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용서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과 관계 회복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쫓아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며 주님과 신앙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셨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쫓겨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지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는 그 십자가의 가르침들이 얼마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사람으로 만드는지를 기억하고 이 순환주간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즌에 우리가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용서의 감정이 솟아나는,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내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되게 앞서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